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한 피조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이 진실을 우리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근원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매일 인쳐주시면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시니, 주께서 자식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 대하여 기쁘심이 있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품어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각 영혼을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치료가 필요한 그곳에 주의 성령의 치료가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결국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맺게 해주시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우수성, 정말 우월감,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엄격하고 세밀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아주 헛된 그 교만과 우세하다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종교성이 믿음이 아니고 심령 안에서 연결된 심령의 서로의 안정감과 인정됨이 바로 신앙인 것이다. 신앙은 흠모하거나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신앙은 실제로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같은 격을 맞춰가는 데 있어 좀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나 좋을 대로의 어떤 자기 놀이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할례가 뭐냐, 무할례는 또 뭐냐, 율법을 받았다는 너희는 뭐냐, 율법이 없는 또 너희는 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아주 호령을 하듯이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읽다가 통쾌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야, 멋지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이 정도의 당당함은 있어야지 할 정도로 통쾌하고 마음에 정말 시원스러움을 전달해 줄 때가 로마서에는 참 많습니다. 이거는 로마서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특히도 나시린스도원의 성도님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지난 날에는 예배라는 내용을 조금씩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배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자라는 예배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분의 예배라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내가 허락했습니다.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 자체가 돼야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체가 돼야 된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갈망하고 침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야의 유익성과 전지전능하다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신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것들의 흠모성을 가지고 우리는 섬긴다는 어떤 의미가 외도된 것 같습니다. 또는 뭔가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으니까 높은 분에게 의뢰를 해서 뭔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성경을 쓰셨으면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인생을 놓고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뭔가 이한 시간을 헌신하는 사랑하는 그분께 나의 실체를 보여드리는 이러한 한 시간, 그것도 공동체 연합 속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나라는 한 사람의 실체를 예배라는 분위기 안에서 각자가 예배입니다. 나는 그분의 예배. 이러한 실제적인 나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자로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리감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배이다. 직접적이고 관계가 확실한 난 그분의 예배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난 내 사생활이 예배야. 내 영혼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약속받았고 거기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실감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영혼 안에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아버지라는 성부의 은총이 확실하다 내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해 줌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주관적인 자세. 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딱 단둘이 있다. 근데 내가 없다면 주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허용될 것인가? 그런데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예배는 살아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존재하고 예배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생명체의 실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준비해서 주일날 1시간 뚝딱 예배드리고 또 가서 내 멋대로 그냥 다 생활하고 이게 이방인의 생활인지 정말 성민의 생활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섞여 사는 사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다 펼쳐놓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분의 예배라는 자존심,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받고 인정하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서 내 자존심,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라는 한 사람, 피차간에 내가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존심과 세 분의 하나님이 일치되어 나 하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존심,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연합되는 순간에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세가 나빠? 다른 생각하고 있어? 지루해? 자꾸 졸아? 잠자? 이게 무슨 예배인가? 예배가 정성스럽지 아니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참된 의미의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사생활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의 신앙심은 절대 함부로 자기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섣불리 자기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흠모하는 그분의 상대자라는 이 예배라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을 단정하게 합니다. 언어도 단정, 생각도 단정, 감정도 단정, 지성도 단정. 그래서 어떤 사건이 만나면 성령의 지각이 나를 사용해서 순간 해답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예배자가 되었을 뿐이라 예배 한 시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아주 짤막한 예배자들의 모습은 성령으로 단정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 금방 나를 흐트러뜨려. 어떠한 상황이 오면 금방 나는 죄인으로 둔갑해버려. 이렇게 자기 자세가 그분의 예배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동받고 예배자는 간혹 되는데 정말 자존심 있는 예배, 나는 그분의 예배야. 이 정도 우리들이 사생활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감정을, 함부로 상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부터 제사는 지내졌어요. 사실 이게 경배로, 예배는 전체적인 경배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됨으로 제사로 전락이 됐어요. 용서를 빌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범죄되지 않은 사실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만난다면, 아내와 남편이 만난다면,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면 그거는 어떤 제사나 예배라기보다는 사랑의 결실이에요. 희락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건 우리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만한 낱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경이롭고 서로가 감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죄라는 게 틈을 타고 보니까 죄 때문에 교제가 안 돼.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덩어리라서. 그래서 제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우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와서 인정해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이 속에 이미 죄의 근원을 다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죄인을 용납해 드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성숙해지면 그분의 아내이고 사랑스러울 땐 그분의 신부고, 이 자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경배가 진행돼야 돼. 축제가 진행돼야 돼. 정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뛸 듯이 기뻤잖아요. 주님 영접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어떤 임재의 확신을 주었을 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충동을 누구나 다 받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옛 추억을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발전이 없으니까 예배가 죽는 거예요. 예배 때 한눈을 반대든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든가 다른 생각에 빠진다든가 지루하게 느낀다든가 아니면 졸고 있다든가, 이건 무언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졸면서 해도 하나님 기도를 받는다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의식이 뚜렷해야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의 심정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경험의 의식이 확실한 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인데, 졸면서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사람도 개운치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무성의한 상태로, 그렇게 의식이 무능해진 상태로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주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크게 느끼는 것, 시험을 크게 만나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내 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안 보여서 절대 아니에요. 예수인의 정말 진실한 고민은 의식이 무능해질까 봐 고민해요. 그렇게 열렬히 찾던 의식, 주님과 만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영혼과 영혼의 결합 속에서 확실했던 예수상, 하나님이시군요, 성령이시군요, 내 주님이시군요라고 실제로 만짐받아 보다 더 확실한 개감 속에, 그리고 밀접한 감각 속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해지면 말은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성령이 너 또 잘못하면 뭐라고 책망도 하시겠죠. 이렇게 은근히 밀어붙이는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되는 게 무능해지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어떤 환경적으로 오는 시련이 아니에요. 나이와 더불어 늙음과 더불어 자연계가 점점 더 미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자연성이에요.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 여기로부터 해방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고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알아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아요. 졸리면 잘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불감증이야. 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찬양이 헛소리로 나가 찰싹 가슴에 안 붙어. 기도가 막 진지하고 간절하게 안 나가 그냥 뻥 뚫린 대로 흩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찾지 잘못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잘못돼? 예배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혼자 사생활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봐도 주님과 나는 같이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가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주님과 나의 시간 너무너무 진지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생활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지하죠. 얼마나 그분의 시선이 확실해요. 얼마나 그분의 언어가 확실해요. 얼마나 그분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의 실존을 알리는 흔적이 얼마나 분명해요. 혼자 있을 때 더 단정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더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만물 앞에서 또 자기 자세죠. 조그만 강아지가 있든 자그만 거미가 있든 아니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든 큰 이런 날라다니는 짐승이 있든 일단 모든 창조물들이 있는 데서 나야, 나. 이 성도들을 나의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나와의 관계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나에 대해서 그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대자연이야. 정확해. 성도로서 정확해. 어느 날 날아가는 새가 너를 향해서 말한다면, 어느 날 많은 나무와 잔잔한 숲풀들이 너의 보이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면, 그 생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듯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는 만물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생활은 자기의 구주와의 자기와의 만남은 엄청 진지한 거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불쾌한 감정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뭔가 어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람들 관계는. 그러나 이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시하고 트집 잡지 않고 묵묵히 나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람들의 얇은 입술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말에는 우리가 귀를 확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못났지만 못난 사람들의 심판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나 무식한 줄 알까? 저 사람은 내가 좀 가난한 줄 알까? 이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예배가 못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주어진 예배 시간의 예배는 그 한 시간 온통 번제로 드려라. 마음 다 드리고 초점을 놓치지 마라. 생각 다 드리고 진정을 토할 수 있는 심정이 나가고 성령이 나의 모습을 보고 축성하시고 그럴 수 있는 연합된 우리의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에 정말 신령과 진정이 동원되는 예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난 내 평생에 한 번도 여러분들 문 열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 내 입술로 한 번도 안 해봐서 얘기.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어릴 때도 막 울고 그래도 입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자기의 예배 시간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 드리는 예배. 남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배의 진중성을 가져라. 개인의 사생활 속에 말 못하는 창조물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잡아라. 성도들 보는 눈에서 산다든가 성도들이 아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친척 형제 자매들 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동식물 속에 있다든가 어디일지라도 예배의 공간이다. 정직한 나를 표현하는 것, 욕심 없는 나를 표현하는 것, 겸손한 나를 표현하는 것, 순결한 나를 표현하는 것,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내 모습, 무언가 대자연이 보든 형제가 보든 이방인이 보든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는 예배가 보여야 한다. 예배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예배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예배다. 자존심 있는 예배다.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사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는 애당초부터 가정교회를 일러 놓은 사람이 애당초부터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화되어서 이렇게 큰 대형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나는 와닿지 않아요.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가정교회야.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자손들에게까지 그 흐름이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서 발끝까지 내린 것 같고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예수의 몸이다. 이러한 예수의 몸이 모여서 더 큰 모임을 만드는 것인데 아내와 남편이 불화해 자식과 부모가 불화해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큰 교회에 몇백 명 모이는, 몇천 명 예배만 드리고 오면 예배자야. 아니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드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나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 모든 사물 앞에서, 가정 안에서 나를 제일 많이 눈여겨보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웃 안에서 난 누군가.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영혼이 단정해져요. 예. 그렇게 남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아요. 다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쪽 같은 권위가 서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냥 내 감정에 말하고 내 감정에 웃고 내 감정에 조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은 못을 박았어요. 그 외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특권의 진실은 내가 아닌 주님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도 한 번쯤 이거 예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얘기해 주고 싶다 했는데 자꾸 잊어버렸어요. 말씀 전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예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예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어에도, 감정에도, 지식에도, 지혜에도, 의지에도, 행동에도, 결단에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내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위가 내 영혼 속에 정확하게 있을 때 천사들까지도 수종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명분이 분명해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이 자녀의 놀라운 권한을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행동해서 예배가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자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오늘도 예배로 서리라.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해. 남들은 성경도 많이 하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못 봐. 그러나 내 삶의 진실 속에 나는 그분의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주로 놓은 예배의 의지가 섰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깜짝 놀라고 도망가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권위 있는 그 자세에 사단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경외하는 태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힘써서 기도해서 무엇을 해서 내 실수를 고쳐가려고 하지 말고 예배로 쓰십시오.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헛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거라도 분수를 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시린 식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분의 예배, 그 예배가 있음을 주님은 자랑하신다. 보아라, 하나님의 인자를 통하여 또 하나의 인자가 서 있지 않느냐.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인자가 서 있지 않느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억지로 기도하면서 못 고치고 억지로 성경 보면서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진정 내 가슴 속에
아까 말했죠. 불감증이 아니면, 그분에 대한 의식이 실제로 살았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뼈아픈 고난의 길을 갔다고 해도 의식이 없어. 별로. 이 큰 병들은 거라니까요. 정말 이 같은 악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옹졸하고 관용성이 없고 지저분하고 악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구나,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돌이킴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매사가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불감증에 걸리면 문제가 뭐죠? 감사가 죽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만난 거 기적이잖아요. 최고의 감사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감사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조그만 문제 갖고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한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막 머리 굴려서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감각 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예배자로, 예배로 그렇게 삶을 잘 살으셔서 예수 가정이 되어주세요. 예수 가정. 수천 수만 모이는 대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도 예수 가정이에요. 그 예수 가정에서 샘물은 퐁퐁퐁 솟고 영생의 물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의 가정 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아무개의 가정,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영생의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영생의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이 너희 집을 와보니 충만하구나, 너희 집을 와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너희 집을 와보니 나 쉬어가고 싶구나, 이렇게 예수 가정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주님으로 다듬어져 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고 두 다리를 쭉 뻗으시면서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인류를 다스려가는 그분의 피곤함에 엄청난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전쟁이고 집집마다 주님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천만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쉬어갈 만한 집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를 존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나는 그분의 예배라는 자존심을 깍듯이 가져라. 그래서 자기의 허술함을 아무 데서나 펼쳐 보이지 마라. 진짜 아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장로님들의 가정에 권위 있는 예배가 있고 권위 있는 장로님들의 생활 태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나시린 식구들이 크고 작고 지금 믿었던, 옛날에 믿었던 간에 무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확실해지면 외부에서 왔던 모든 성도들이 무언가 압도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여기 와 살면서도 그 전에도 들어오면서 압도를 느끼는 엄청 많았어요. 예. 단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꾸미기를 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면 그냥 압도된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세죠. 누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은 연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미달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정확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갈수록 감각이 예민해지는, 갈수록 의식이 분명하고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 참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제 3장 아까 읽은 것 중에서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암시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율법이 의였습니다. 율법이 의. 이스라엘 민족 대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공개되고 선포되므로 율법은 한 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거쳐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까지 이제는 그것은 그 한때의 의로 써졌던 율법은 점점점 감소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쁘냐?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그럼 불의하냐? 그것도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율법의 의로움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주제에 율법은 뭐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으니 의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만큼 내 자아를 정복시키는 힘이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 성령을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가 꺾이지 않는다가 허다한데 그거 없이 막연히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엄청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 되겠더라. 율법을 갖고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가 이제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젠 바꿔졌어요. 문자로 된 우리가 실제로 육체로 실행을 해야 되는 행위적인 의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행위를 안 해도 그렇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율법은 유대 민족 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의로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인류적이다.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의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율법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율법 못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시대로 통과시켰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가를 도저히 나를 억제 못해. 도저히 나를 스스로 정복하지 못해. 도저히 나를 하나님 말씀에다 다 못을 받고 끌려가지 못해.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못을 받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항하고 항거하고 죄를 짓는 자로 성숙해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나의 자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같이. 그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이 누리신 거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다고? 라고 해방감을 가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축복은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됐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창사전에 사람을 목적했을 때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한 사람, 하나님이 목표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도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몽땅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 없다라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낮은 상태에서 지옥만 안 가면 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지옥만 면제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천박한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낙찰을 보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냐. 사단은 가라지를 뿌렸다, 여기다가. 다른 거 더 이상 안 해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받고 거절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인생 내 편에서, 죄를 졌을 때 내 편에서의 사건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유일신이 하나밖에 없는 삼일체 하나님이요, 전능자예요. 더 이상의 신이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이라는 스스로 존재자, 나를 충격 준 게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자였어요. 난 이만큼 나를 바꿔놓은 내용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자라는 내용이 내 영혼으로 꽉 비치면서 들어왔을 때 나는 바뀌었어요. 그분이 영광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당신과 같은 것을 누리고 함께 하려고 창조를 했던 영광이라는 것 이해 못해요. 거의 우린 피상적입니다, 지금. 그런 거야?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다며? 죄가 없다며? 찬양이 많고? 이런 식으로 천국을 얘기해서는 결코 안 돼요. 어둠이 전혀 없는, 악이 손댈 수 없는, 이원론이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신의 존재에 의한 그분의 단 하나, 자기와 똑같은 형상과 교제할 수 있는 신의 벗이 될 수 있고 신의 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누구도, 사단이 해살을 놓아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원대한 계획, 하나님과 같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의 일체를 해야 하는 이 영광스러움의 완벽성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 죄로 떨어졌고 죄인의 모습을 즐거워하고 죄가 자기에게서 성취되면 만족감을 얻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천한, 이렇게 천박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고 그 영광을 넘겼다는 거예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가졌던 이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다가
써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의미의 내용을 성도라면 조금은 체험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크게 뒷받침해 준 게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단어를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전능한 신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아들을 통하여 영화를 받으십시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창조 때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맛도 못 보고 죽을 때가 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천국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천국 따놨으니까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수명 길게 살다 죽는 것으로, 죽는 것조차도 아깝지, 아쉽지. 왜? 천국이 그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물질이 만능인 시대에 천국이 그리워서 애타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정말 내 가슴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구 구석구석에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주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도 앞서간 우리들의 성도님들은 야, 죽을지라도 예수. 순교를 당해서 가족이 멸절을 당해도 예수. 뼈와 몸이 다 동강에 나도 예수. 모든 재산이 다 흩어지고 거지가 돼서 얻어먹어도 예수. 이랬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성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난 탄식해요, 여러분. 나도 탄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그분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 성경을 놓고 예수 믿는데. 그분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성령이 있는데 내 안에. 근데 나는 뭐야? 이러한 탄식을 어제도 오늘도 하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피부는 윤택하고 윤기 있었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나는 피부가 퇴색되고 주름이 많고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나 그 세월 동안 어디다 이렇게 소모했습니까? 어디다? 그 윤기 있고 윤택했던 그 피부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기름짐이 이렇게 이제는 쭈글거리고 볼품없고 형편없는데 나 어디다 소모했습니까? 아빠, 내 피부가 쭈글거려요. 나 어디다 나를 소모했습니까? 하는데 눈물이 막 퐁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만난 이후로 당신 하나만을 쫓아온다고 왔는데 나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팔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막 바지를 달리는데 인생에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 나 주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고 그 윤택했던 기름졌던 그 아름다웠던 피부가 쭈글거리고 볼품없고 주름 전체인데 어떻게 어떤 나를 소모해서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 결과가 지금 너 뭐냐? 당신만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존재했고 내가 당신과 함께 존재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난 못 갔습니다. 난 거기까지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정도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그러기에 나는 세상에 너무 깊숙이 나에게 파고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툭툭툭툭툭 막 쉬지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태평한 세월에 너무 무감각하게 생활하지 마시고 시련 없고 어려움 없을 때 좀 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시련을 좀 겪어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좀 탄식도 좀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숙제를 좀 품어주시면 주님은 그 마음에다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진실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우리를 진지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